여러분들 성탄하신 예수님께 예물 만족스럽게 드렸나요? 성탄한 건 만족스럽게 드렸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배 합에, 인생의 보배 합에 담겨진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셨나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보배 합에 담겨진 황금, 유향, 모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메시지는 짧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왠가 하면 뒤에 순서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로마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땅에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암울한 시대였죠. 절망적인 시대였죠. 희망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또 그분이 태어나셨다고 그러지만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 아닌가, 흐무맹랑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장로님 그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신비한 탄생입니다만은 따라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40일 있다가 성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의 역사에 동참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언젠가 이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이 허구적인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하는 실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분으로, 임마누엘 하신 분으로 지금 살아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삶 속에 예수님이 실제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보면서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왜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1절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받는 것,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목자들도 받았지만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지역이 어디인지는 사실 아직까지도 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렇게 볼 때에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페르시아나 아마 바벨론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이 지역이 또 점성술에도 굉장히 발달되어진 나라들, 고대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동방은 페르시아 내지는 바벨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로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요사이는 그냥 천문학만 연구합니다만은, 별자리만 연구하고 합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술까지도 가미되어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박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내명적으로 성탄의 소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탄절 캐롤 부르고 경쾌한 음악 들려오니까 몸이 이렇게 좀 흔들려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으로 내면 세계에 성탄의 소식이 강력하게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성탄의 소식이 강력하게 들려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성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별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별이 이동하는 이동 거리를 따라서 왔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이 예루살렘까지 동방박사들, 이 천문학자들을 이끌고 온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그 별이 어디로까지 인도를 하는가 하면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어디까지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작은 마을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관의 말구유에 그분이 계셨거든요. 거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별이 무슨 별인가 이런저런 학설을 걸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별이 무슨 별이나 어떤 별이나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 내지는 바벨론에 있는 그 먼 거리에서 이 별이 인도해 가지고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왔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베들레헴까지 이 별이 인도해 갔고, 이들은 동방 박사들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한 별을 통해서 박사들을 인도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내년을 전망할 때에 암울합니다.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파가 굉장히 많이 밀려갈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암울한 시대의 현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사업장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길들, 손자 손녀의 인생길들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들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별은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별만 찾지 마시고, 별을 통해서 이때는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또 다를 거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박사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아기 예수 있는 곳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누워 있는 그 위에까지 별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인도해 전진해 가던 이동해 가던 별이 딱 멈춰가지고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보니까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옳다 이거다. 그래서 이들 박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성탄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 안에 크게 기뻐하는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이 민족 안에도 성탄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와서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어두워진, 흑암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희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 그냥 캐롤송 들려지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어제 제가 그 카페를 오늘 운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와서 성탄의 기쁨이 더 조금이라도 더 업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나요? 예물을 드리나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냐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 왕을 탄생시킨 그런 고향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입니다. 어쩌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 예수님이 가시는, 오늘 이제 강 장로님하고도 예배 전에 올라오기 전에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강 장로님 가정이 일찍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족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을 배출하게 만들었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인생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워 계시지만은 이 아기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로 통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해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려가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가고 이 민족을 다스려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에 큰 기쁨이 있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양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변이 어떠하든지 이거 관심 없어요. 양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와서 출바벨론하고 나와서 광야가 펼쳐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어쩌면 인생의 광야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길 걸어도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2023년도 아무리 불안하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미리 무엇을요? 황금, 유향, 모략. 황금, 유향, 모략이 무엇이냐, 또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하느냐, 이거 설명은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보배합에다가, 보물을 담는 함에다가 담아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렸나요? 여러분들의 보배합을 열기는 여셨나요? 여러분들의 보배합을 열기는 여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배합에 감추어 둔 그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나요? 주님은 이것 원하고 계신 거지요. 이것.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합을 주님을 향해서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배합 2023년도에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한 성도의 삶인 거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소중한 선물 주님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찬양대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